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모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전도서 말씀 중에서 아주 참 인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장절을 외기가 아주 좋아요. 11장 1절이니까 일자가 연속으로 3개 있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말씀에 담긴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근데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상식적으로는 다시 찾지 못합니다. 물에 가라앉든지 떠내려가든지 아니면 물고기들이 그 떡을 다 뜯어먹든지 하여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다시 찾지 못하지요. 근데 그 말씀에는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록한 여러 날 이 얘기는 글자 그대로 며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언젠가는 또는 오랜 세월 후에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현실적으로는 없어지는데 그래서 다시 찾지 못하는데 성경 말씀은 다시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선행을 베풀어라, 선을 행하라. 그런데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2절부터 전도서 11장 전체가 그 11장 1절에 걸려서 전체가 쭉 내용이 이어져요. 근데 나머지 전체 내용이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삶에 이런저런 거를 네가 알지 못한다. 바람이 불고 또 등등 또 나무가 쓰러지기도 하고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거는 잘 될 거다. 또 어떤 거는 잘 안 될 거다. 근데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거를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살이를 누구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살이를 누구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대비를 하는 게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행을 하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이제 구약 성경에 사본이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 사본들 내려오는 어떤 다른 거는 이렇게도 번역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돈이 있으면 무역을 해라. 그러면 나중에 너한테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번역을 해놓은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하고 옛날하고는 무역이 다릅니다. 요즘은 워낙 이 물류가 발달하고 또 무역을 할 때 이 짐을 상품을 싣고 가는 비행기든 배든 이런 게 워낙 발달했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로 다니면서 무역을 한다. 그러면 좀 멀게 어디 갔다 온다. 그러면은 뭐 대여섯 달도 걸리고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이러는 거죠. 보통 배 타고 가까운 데 말고 어디 조금 갔다 그러면은 뭐 몇 달 걸리는 거는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무역을 해라 또는 무역에 투자해라 그 얘기는 길게 봐라 뭐 이런 얘기로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전도서 11장 1절은 저는 예전에 전도서를 읽다가 11장 1절 말씀이 아주 인상적으로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늘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또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제 그 말씀을 떠올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누가복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거나 아니면은 정확하게 문구까지 암송하지는 않더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또는 내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는 것, 이거는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아주 커다란 보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담아둔 말씀 또는 암송한 말씀이 그게 생각이 나고 떠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제 누가복음 이 말씀을 아침에 이제 가만히 묵상하는데 뭐 예수님 말씀 간단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디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식사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으니까 참 뭐 고맙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대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해서 갚을까 두렵다 하는 얘기예요. 아마도 어쩌면 그 식사 자리에는 꽤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딱 식사 자리에 가보니까 그를 초대한 사람이 얼른 보기에도 뭐 친척, 뭐 친구들, 잘 아는 사람들, 또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왔겠지요. 뭐 어느 자리나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에 깊이 다가올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뻔히 아는 사람, 또 내가 그 사람을 초대했을 때 나중에 그 사람이 너한테 신세 갚느라고 보은하느라고 도로 그렇게 또 초대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 초대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해라.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또 저는 자들, 그리고 맹인들을 청하라.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행을 할 때 머릿속에 이미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이익이지 이런 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게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또 내가 선행을 할 때 남에게 좋은 일을 할 때 머릿속으로 이미 계산을 끝내고 하는 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그냥 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나에게 그렇게 갚아주고 또는 품앗이를 해준다. 그것도 별로 상급이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갚을 것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행을 해라.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그렇게 선행을 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누구나 다 남을 도와줄 때 저 사람은 진짜로 도로 나에게 신세졌다고 해서 갚지 못할 사람이다. 그 정도로 어렵고 그 정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다 도우면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참 아름답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될 거 아니겠어요? 사실 사람은 살면서 내가 하는 이런저런 일이 결과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또 내가 선행을 할 때 사업상 거래가 아니라 선행을 할 때 그게 상대방에게서 감사로 받아들여지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꼭 물질적으로 베푼 거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갚지는 않더라도 그냥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고 그런 거는 참 당연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하자면 어떤 모로도 참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큰 명령 중에 하나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도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물질, 경제적으로 본다면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제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선 그렇게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곳, 제일 힘든 곳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얘기인데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축복에 대해서 살펴볼 게 두 번째인데요. 14절 말씀을 보면서 이 14절 말씀을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들의 부활이 있고요. 말하자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감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선행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거죠. 이슬람이 참 요즘 이슬람 사람들 중에서 극렬한 테러리스트들도 많고 또 IS 이쪽이 아주 무섭게 테러를 하면서 세력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슬람 신앙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또 그 단순한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선행을 사실은 그 이슬람도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몇 권의 책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한테도 선행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들 신앙의 덕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한테 아주 단순한 딱 정해진 틀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철저하고 무섭게 그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루에 5번 메카 메디나 그들이 생각하는 성지를 향해서 하루 5번 전 세계 어디서나 기도한다든지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그런 데가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저쪽 메카 메디나를 향해서 기도하도록 어떤 장소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은 그쪽 방향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공항에 가면 기도실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인들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물론 그 기도실에는 기독교인들도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고 불교인들도 그들 나름의 기도를 할 수 있고 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게 생긴 게 이슬람 종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양반들은 언제 어디서나
저쪽 메카 메디나를 향해서 하루에 정해진 횟수만큼 기도를 하니까 말이죠. 근데 이슬람교가 어떤 그런 그쪽에 테러리스트들도 과격하고 또 신앙도 깊이 좀 생각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거를 철저하게 따르게 하고 이런 점이 있지만 가만히 보면서 그 사람들이 선행을 베푼다. 이런 구약 성경 거기에 나타난 말씀을 그 사람들 삶 속에 훨씬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받아들여서 선행을 베푸는 것은 알라의 명령이다. 그리고 알라가 갚아주신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전통적인 덕목, 이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선행을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게 굉장히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여기 14절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은 또 세상에서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한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어떤 감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만 더 살펴보면 15절 말씀이요.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도 14절 하고서 그 다음에 15절 거기는 다른 문단으로 그 소제목이 붙어 있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누가복음 24장 이거를 지난달에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매일매일 묵상할 만큼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하면 14절에서 이게 이제 또 한 덩어리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면서 하루치 분량마다 이렇게 자르면서 제게 이제 감동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15절 말씀을 12절부터 14절 거기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묵상하는 게 참 좋겠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건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당신을 식사에 초대한 그 사람한테 사회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해라. 그러면 나중에 의인들이 부활할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거기 있는 어떤 사람 하나가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떠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참 복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런 얘기를 12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구체적으로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식사 초대받은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아마 그 단어 때문에 그랬겠죠.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이 내게 그런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떠오른 거지요.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참으로 행복한 잔치가 열리고 거기에서 주님 면전에서 떡을 먹는 그런 거를 머리에 떠올린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밭에서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러니까 하늘로 들려 올려지고 마지막 날에 한 사람은 그냥 내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두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한 사람은 깨닫고 한 사람은 그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무엇을 깨닫고 감동을 받는데 한 사람은 전혀 아니올시다. 딴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아서 떡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일까요? 하고 얘기했던 그 사람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15절 뒤로 쭉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얘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더 이어가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 거기에 대한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사모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보이게 돼 있어요. 또 거기하고 연관된 게 있으면 그게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마음이 없는 거는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제 아무리 얘기해 줘도 내 마음에 갈망이 없는 것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손길, 이런 거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말씀 묵상을 하고 이런 데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데서만 깨달을 뿐이 아니라 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하면서 그런 데서도 이렇게 저렇게 그 사인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어제 교역자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서울중앙지방회에 목회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거든요. 교역자 모임이 있었는데 저 장이동에 있는 성광교회에서 교역자 모임이 있었고, 근데 교역자 모임 때 설교는 그 전달에 교역자 모임을 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늘 설교를 해요. 이제 그렇게 규칙이 돼 있어요. 근데 지난달 6월은 무슨 사정 때문에 교역자 모임을 못했고 그 전달 5월에 우리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할 당번이 돼서 어제 교역자 모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교역자 모임에서 제가 설교한 본문이 누가복음 10장 예수님이 해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그걸 가지고 이웃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10장 그 본문은 저는 참 많이 설교한 내용이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제 그 말씀을 설교하고 설교 끝난 뒤에 이제 나라와 민족, 교단, 교계, 또 지방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쭉 한 15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누가복음 10장에 대해서 전에는 그야말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게 마구 머리에 밀려오고 마구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한 15분, 20분가량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너무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열려있고 마음에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내 마음에 없는 것은 앞에 있는데도 자기한테는 안 보이고 멀쩡하게 다른 사람이 열심히 얘기하는데도 내 귀에는 안 들려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내게는 은혜를 안 주셔. 기도 응답이 안 돼. 근데 사실은 자기 마음에 순수한 또 진실한 갈망과 열정이 없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떠올린 이 귀한 사람을 생각합시다. 우리 모두가 예배 또는 설교, 말씀 묵상,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거기뿐 아니라 삶의 여러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들 만나기를 축원하고요. 오늘 하루 또 그런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아침에 중국 선교팀이 출발을 했거든요. 이따가 오전 10시에 또 청년부 이스라엘 성지순례 팀이 또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 유아 사무엘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해외 사역들 또 여름 사역들 시작되는데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다가와 삶에서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이 사회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 갈망이 늘 맑은 시내처럼 큰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거를 알고 깨달아 누리게 하시고 또 나누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우리 봉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가 시대가 복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5년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운동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7월부터 시작하는 2015년 하반기에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을 통해 학생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중국 선교팀과 청년부 성지순례팀이 출국합니다. 안전한 도착과 입국 절차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Q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심도록 해주시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소서. 또한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다 아뢰시네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뜻을 세상에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사 공동체 우리 성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2015년에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운동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홍세 아프탐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작정하고 세 가지의 제목을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부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학생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국 선교팀 또한 성지순례팀 오늘 출국하게 되는데 가고 오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특별히 중국 선교팀 선교를 감당하며 나갑니다. 또한 우리 동해인 학교와 교지역에 또한 복음의 씨앗을 심기로